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거기서 이지선 자매가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방송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소주 5병을 마셨던 음주운전자와 사고가 나서 온몸이 다 불에 탔습니다.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우리 이지선 자매가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온몸의 절반 이상이 화상이에요.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수검댕이가 됐다고 합니다. 피부 이식 수술을 30번이나 받았어요. 더 이상 피부를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녀지만 그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공부를 받고 한국에 와서 한동대학교에 와서 교수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맨 마지막에 인터뷰 내용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떤 걸 물어보느냐? 옛날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화면에 좀 나왔습니까? 그림이?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자매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요. 결코 그대로 그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지금 그대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옛날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예뻐요. 그러나 그녀는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간증하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입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 나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답해야 되고 계속해서 체험해야 되고 계속해서 확인하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한 여인을 등장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사는 곳은 두루와 시돈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던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나는 두루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살아 라고 말하면 무시합니다. 경멸합니다. 그렇던 지역이었어요. 이 여인의 출신을 보니까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은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삭개오, 니고데모,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름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이름조차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보세요. 사는 지역도 안 좋아요. 출신 성부도 이방인이에요. 이름조차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무시당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서러움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얌전히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한번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요. 숨어 지내야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부릅니다. 이유인즉 그녀도 늘 서러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의 딸이 귀신에 들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귀신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늘 실없이 웃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바깥에서 웃고 다닙니다. 불에도 빠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하루 종일 중얼중얼거리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 아이를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때로는 손가락질할 거예요. 딸 가진 엄마로서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게 내 딸이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만 된다면 나는 무슨 일도 할 수 있을 거야. 급해요. 갈급해요. 그 마음 가지고 그녀의 출신을 보고 환경을 보면 도저히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나의 딸이 귀신에 들렸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여인의 그 갈급함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귀신에 들려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구나 그런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건강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이 끝이 없어요. 그 생각만 하면 누워도 잠이 오질 않는 거죠.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십시오.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두렵습니까? 저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생활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가족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세요. 감당이 안 되니까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런 일 없습니까? 아니요. 누구나 해결될 문제들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처럼 주님의 전에 나와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내 자녀들 생각하면 주님 아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 힘들어요.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데 주님의 반응,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23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인이 주님을 향해 외쳤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놀랍게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주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귀신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모른 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굶어가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앞을 안 보이는 그 소경을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다가가셔서 만지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친히 물을 떠오라 하시고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워서 물이 포도주가 베푸는 그런 은혜들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예수. 욥도 이 여인이 겪었던 일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에서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만나려고 해도 내가 앞으로 갔는데 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뒤로 갔는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일하는데도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침묵하는 예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급해요. 나는 해결해야 돼요. 나는 절박해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 없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왜 힘듭니까? 하나님께 나의 어려운 이 간구를 아뢰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고, 아니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야, 언제 해결해 주겠다, 그런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때가 힘들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내 자녀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함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고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청년 때 군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TV를 봤더니,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어떤 청년이 성공을 했어요. 그 청년이 과거에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곳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군대를 곧 가야 하니까 제가 그 간증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군대 갈 수밖에 없다면, 단서를 딱 달았어요. 군대 가야 되긴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도 어떻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군대 갈 수밖에 없다면 저 추운 전방 말고 서울에서 가까운 곳, 민간인들 많이 살고 교회도 자유롭게 하고 성경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화천이라는 최전방에 보내셨어요. 민간인도 없고 영하 20도는 기본이고 눈 치면 눈이 바로 뒤에서 쫓아와요. 교회도 없고 성경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에게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절박해요. 나는 갈급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니까 제자들이 재촉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 그 여자 좀 고쳐주세요, 이 말씀이 아니라, 주님 이 여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 여자와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주님 저 여자 좀 그만 소리 지르고 쫓아보내주세요.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녀를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녀를 고쳐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제자들은 쫓아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모처럼 입을 엽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모처럼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이, 야, 내가 널 왜 도와줘야 되는데, 나 유대인이야, 이 말씀이에요. 너는 이방 여인 아니냐.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가뜩이나 출신 성부 때문에, 딸 때문에 서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을 더욱더 힘들게 했을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욱더 힘든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 여인처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응답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오히려 더욱더 나를 힘든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거절감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비유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여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은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떡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개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너 같은 이방인에게 갈 수 있겠냐? 그게 가능하냐? 이 말씀이에요. 누구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입에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개라는 동물은 당시에 음란하고 불결하다는 의미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릴 때 개라고 비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떠납니다. 화내고 떠납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 진짜 독하네.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떠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에 여자가 화를 냅니까? 화내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먹다 남은 부스러기 음식을 먹는 법입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백이에요. 이 여인은 은혜를 사모했어요. 주님의 그 은혜가 자기 딸에게 미치기를 원했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면 내 딸 아이에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저 개예요. 맞아요. 주님 말씀하신 거 다 맞아요. 그러나 주님, 나에게도 주인이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 여인은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자기 딸에게 미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 필요한 걸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부스러기,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좌절합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 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내가 성공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코로, 내 입으로 숨 쉰다고 생각하지만 대학병원에 가보십시오. 숨 못 쉬어서 코에 목에 호수 끓고 숨 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숨을 쉬고 싶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것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장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말에 예수님께서 인정을 합니다. 드디어 그 여인의 말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의 딸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물론 자신의 딸을 사랑했을 거예요. 시간과 돈과 온갖 노력을 동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결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딸을 고쳐주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딸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 딸이 나으리라.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도 이러한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소원을 안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날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흔들리지 말고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나 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장 목사야, 이렇게 제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주님 알겠습니다. 장 목사야,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 길로 가. 제 경험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주님 가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이고 왜 바치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저렇게. 그 말을 아이들이 다 이해 못해가지고 저한테 꼬치꼬치 캐 묻는다면 두들겨 맞는 것밖에 없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니? 아빠가 시키면 하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봉청동에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가까이 있는 교회 중에 꿈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필리핀에 학교를 다 짓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답사를 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차가 전복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성도님들 9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제 근처에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복도도 오르고 주보에도 오고 어떤 말이 나왔냐. 하나님, 그 땅을 위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같으면 주님 왜 그러세요? 그들은 기도합니다. 샘물교회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23명이 탈레반에게 피랍되었어요. 그들 이끌었던 배형규 목사님이 순교를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딸에게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 아빠는 생일날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돌아가신 그날이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생일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했는데 더 큰 은혜를 받아야지 왜 이런 아픔을 줄까요? 이해할 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체험해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급한데 아무런 응답,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거절하는 느낌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 이 여인처럼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화목교회 온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 중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침묵하실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님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